계속해서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30장에서 33장까지를 읽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32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32장의 배경은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열제해, 즉 주전 588년 혹은 587년 정도를 말합니다.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5절까지는 아나돗 땅 매입을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하심의 확실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5장 5절까지는 아나돗 땅 매입의 즈음에서 선민의 현실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4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심판을 통한 회복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아야, 징계를 받아야만 회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의 기록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주전 594년도에 바벨론 왕궁의 큰 일대에 소용돌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제 바벨론은 망하겠다. 왜냐하면 왕궁에서의 암투거든요. 내분이거든요. 분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은 망하겠다라는 그러한 판단들이 쭉 퍼지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우죠. 유다에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 유다 공동체 편지를 띄워서, 서신을 띄워서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차라리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 그 성읍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읍에 바벨론에서 70년의 차이까지, 적어도 70년의 차이까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털을 내리라고 권면을 하죠. 그랬을 때 유다 공동체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스마야라는 거짓 선자가 유다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띄우죠. 이것이 2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주전 59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예레미야 28장은 시기적으로는 29장보다 뒤의 일이에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 왕의 몽해를 꺾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죠. 모든 백성들 앞에서요. 성전에서 이런 거짓 예언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29장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왕궁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었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의 말과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내가 저를 보내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및 하나냐의 2달 뒤에 죽음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벌하러 오죠. 왜냐하면 시드기야와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고관들이 다 바벨론을 배신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이때가 주전 588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군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무너지잖아요. 그 가운데 그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예레미야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 가운데 예레미야가 항상 옳았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다, 그 예언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됐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네,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네, 판명됐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유다 백성들을 또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은 항상 옳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잖아요. 그 예언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32장에서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 그때 백성들이 듣게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당신이 말한 대로 됐네요. 당신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백성의 태도와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러질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32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의 말에 청종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죠.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감옥 갔다는 말이에요. 왜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너희가 바벨론 이기지 못한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너희는 패배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했다고 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예레미야의 말이 틀린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예레미야 이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자기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시드기야 개인뿐 아니라 당시 유다 사회의 고관,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모든 유다 백성이 동일했어요. 그들의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고 그들의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양심이었고 그들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말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떠져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고관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살육당했어요.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모든 토지 재산 몰수당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32장 역시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신뢰가 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아나돗의 땅 매입 사건이에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 찾았냐면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 팔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통에 땅을 사고 팔고 땅 매매가 상식적입니까? 누가 전쟁통에 땅 매매를 해요? 만일 바벨론이 그 땅을 정복해버리면 그 땅은 다 뺏기는 거잖아요. 땅 주인이 바벨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그 땅 사라는 거예요. 너도 우리 조상들의 친족이니까. 근데 예레미야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절하죠. 바보입니까? 왜 현금을 주고, 은 17세겔이라고 했는데 17세겔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왜 현금을 주고 그 땅을 사요? 뺏길 땅이잖아요, 바벨론한테. 전쟁통에 누가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서열이 더 앞서는 사람들은 다 거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까지 온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와가지고 그 밭을 사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말하지 않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하나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을 산 거예요. 언젠가 이 땅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사람들이 귀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지금 내가 이렇게 매매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매매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그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유다 민족은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악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깊이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 만날 겁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할 겁니다. 수많은 일들을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접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꿈을 통해서, 꼭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해요. 오늘 내가 겪을 수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레미야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멜이 나에게 왔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와 싸우고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우린 10중 8구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악인도 보내실 것이고 이기적인 사람도 보내실 것이고 그들과 대화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수많은 일들이 오늘 내게 닥쳐올 텐데 그 일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깊이, 영성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사건, 사고,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런 안목이, 그런 믿음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지시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 지시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요. 유다 백성들의 귀에 대고 예레미야가 직접 말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듣질 못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악하고 이기적인,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해가 되는 그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이 다가갈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